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시며 해결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담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행한 많은 죄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4월 한 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좀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의 공적인 예배, 각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잘 담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 치유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하인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 인정을 받았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또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다 하나같이 평강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었지요. 무리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희의 참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며 온전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고통스러우신가요? 괴로우신가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한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보냈을 거라고 믿고 또한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인됨 또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유명한 이야기죠.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마가복음이랑 함께 섞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살펴볼게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는 그 가운데 빈들 가운데 또 저녁이 니역니역 가고 있을 그때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올까요? 사갖고 올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좀 먹을 것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보고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가지고 보니 뭔가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냐? 무리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다 무리지어 앉게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 작은 양식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심지어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12광줄이 남기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가운데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와, 이 자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놀라우면서 예수님을 추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어떤 개념이냐면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 나타날 선지자. 이들은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로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그 해방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는 우리의 로마 속국된 이 현실
우리가 굶주린 이 현실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올 거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와, 그만한 선지자로서 맞다라고 인정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임금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걸 알고서 이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가게 하고요.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홀로 가버나움이라는 본부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도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바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양식들은 조금만 내버려둬도 금방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이고 공허한 그 가치에 너희들이 매달리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희들은 힘써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만나를 보내서 우리의 조상을 먹이게 했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표적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죠. 왜냐? 이미 엄청난 표적을 이들이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엄청 크게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를 통해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는 가운데 따라야 될 양식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설명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떡이니까 되게 신성하고 되게 먹으면 좋을 보약과도 같은 걸로 느끼지 않습니까? 원하시죠? 네, 이 사람들도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옳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먹고 직접 마시는 그 양식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궁금하죠? 네, 갑자기 웬?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거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너가 살고 싶으면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이 누구죠? 네,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자, 우리 살고 싶으면, 영생하고 싶으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듣기 너무 어렵죠.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게 하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게 하지? 옛날 초대교회 때에는 진짜 식인종이라는 별명도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경계해야 돼. 주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근데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반응.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 보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저 말도 안 되는, 좀 그래 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서로 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상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척하고 되게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그러니까 제자예요 한마디로. 그 제자들 가운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떠나간 자들, 또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12제자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로서 얘기를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심을 나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는 어디 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어떤 반응 우리는 보여야 될까요? 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모습에 가까운 모습가 있습니다. 왜냐? 우린 그 제자들은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는 사실 몰랐겠죠. 진짜 이 사람들처럼 저 말이 참 어렵다. 뭘 얘기하지?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과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고 또 따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이 말 들으면서 우와 여기 시인종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도 없죠? 네, 우리는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제자의 모습임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처음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육체 먹으라 라는 거 아니겠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셔서 태어남을 받았어요. 그럼 땅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다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아이 그 예수님이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허락이 되었죠. 그 생명 태어남 그 가운데서 자라감이 있게 되니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걸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대로 온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살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예수님께서 미리 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 찾은 그 자들은 바로 보고 믿게끔 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 주 재림 때
이들을 다 살리려고 하시리라 이런 거예요.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 떡, 양식인 예수님,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줄 떡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준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살과 피를 주는 행위가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행동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줄이라고 하죠.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가까운 미래 이렇게 실제로 내어주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내어주는 일이 있죠. 채찍을 받음으로 살이 갈라지는 찢김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또한 십자가 가운데 고통스러움으로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죽어서 내어주신 그분의 살과 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어서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 그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건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빵을 우리는 먹습니다. 먹을 때 그 빵이 위에 차게 되고요. 위 가운데 여러 소화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 살과 각 기능 세포들과 또 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구성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빵으로 구분할 수 없는 내 몸의 한 구성 요소로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셔요. 위 가운데에서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고요. 소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몸을 구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음식은 나와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쪼갭니다. 쪼갤 때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심으로 나눠지시는,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 우리를 위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포도주를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요. 단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패하지 말고 쭉 이어져 가라, 또는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회당의 한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난리 피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아이는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아이를 들고서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하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아이가 살아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3일간 죽어있는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록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살리는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이런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을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할 수 있고요.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내놓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한 몸, 연합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당하심이 곧 우리의 고난됨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로 대신할 수 있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해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으면 절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원한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살아나신 이후에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와 연합된 존재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 연합된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태어나서 약 100년간 살아가서 죽는 그런 한계에 갇힌 자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서 특별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거든요. 어떻게 영원히 사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 복음의 권한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면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더욱더 증진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삶 가운데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우리는 약 먹고 푹 자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강구해 갔으면 좋겠고요. 건강하더라도 나 원래 건강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까요?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이제 나쁘다라고 몰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물론 언제나 다 그랬지만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로서 그들에게 삶으로서 드러내 보여야겠죠. 너네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 해결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담한 또 감사와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의 생명을 내 것인 것 마냥 내 건강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우리였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또한 그 외 여러 건강의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치료하시며 치료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길 아버지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서 하루속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이를 소망하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2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